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슬기로운 가톨릭 성경 통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가 마테오복음부터 시작을 해서 신약 성경을 읽고 있고요. 오늘은 루카복음 4장의 말씀부터 읽을 차례입니다.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가득 차 요르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40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 그 기간이 끝났을 때 시장하셨다. 그런데 악마가 그분께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한순간에 세계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며 그분께 말하였다. 내가 저 나라들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내가 받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이에게 주는 것이오. 당신이 내 앞에 경배하면 모두 당신 차지가 될 것이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희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너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시리라. 행여 내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주 너희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 이 40일간의 유혹이죠. 우리가 40사순절 동안 이 특별히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면서 지내죠. 바로 피정의 기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마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런 시간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마르코복음에서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셨다고만 전하는데 마테오복음과 루카복음에서는 그 내용들을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마테오복음은 돌이 빵이 되도록 또 거룩한 토성으로 가서 꼭대기에 세우고 밑으로 몸을 던지라고 하는 그런 유혹, 두 번째, 세 번째는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땅에 엎드려 자신을 경배하라는 그런 유혹을 하고 있고, 또 루카복음에서는 첫 번째는 같고 두 번째는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악마가 자신을 경배하라고 하고, 또 세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에 밑으로 몸을 던져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보면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뭐 이런 조건을 붙이죠. 그 말 속에는 그렇게 해야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다. 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그래서 이 만약 뭔 말하면 그 반대는 안 그러면 하느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다. 이 십자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당신부터 내려와 보시오 하는데 이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보면 또 이 악마가
세상의 권세를 다 보여준 다음에 내가 받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이에게 준다고 이야기하죠. 사실 악마는 자기가 받은 것이 아닌데 이 거짓스러운 말들을 자연스럽게 뱉어내는 것이 악마의 하나의 또 특성이다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수님은 그런 유혹들을 쉽지 않았겠지만 물리치죠. 마태오복음에서는 유혹자라고 하고 루카복음에서는 악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물러갑니다. 끊임없이 기회를 노리는 악마의 특성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똑같은 패턴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거기에도 악마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갈릴레아 전도를 시작하시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지니고 갈릴레아로 돌아가시니 그분이 소문이 그 주변 모든 지방에 퍼졌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이 루카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아직 아무 활동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분 소문이 주변 모든 지방에 퍼졌다. 그래서 이렇게 문맥상 보면 아마 성령의 힘을 지니고 가셨기 때문에 그랬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나자렛에서 희년을 선포하시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잘하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 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그러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며 내가 가퍼르나움에서 하였다고 우리가 들은 그 일들을 여기 내 고향에서도 해보아라 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던 엘리야 때 이스라엘의 과부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 지방 사렙타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다.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해졌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았다. 그 고을은 산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
이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에서 주님의 은혜로운 해인 희년에 관한 부분을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서 읽으신 것이죠. 희년을 선포하지만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 나중에 비유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화가 잔뜩 나서 고을 밖으로 내몰고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느님의 일과 사람의 뜻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서 당신의 길을 가시죠. 이것이 바로 세상 안에서 하느님께서 일을 하시는 방법입니다. 회당에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의 카파르나움 고을로 내려가시어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들은 그분이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몹시 놀랐다. 그분이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마귀의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크게 소리를 질렀다. 아,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마귀는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 내동댕이 치기는 하였지만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하고 그에게서 나갔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몹시 놀라 이게 대체 어떤 말씀인가? 저희가 권위와 힘을 가지고 명령하니 더러운 영들도 나가지 않는가? 하며 서로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은 몹시 놀랐다고 나옵니다. 또 회당에서 더러운 마귀의 영을 쫓아내는 장면을 보고 또 한 번 몹시 놀라죠.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 어떤 말씀인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를 쫓아내는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게 대체 어떤 말씀인가? 말씀이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죠. 그리고 그분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을 여기서 사람들이 보고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의 병든 장모를 고치시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을 떠나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에 시달리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위해 예수님께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가까이 가시어 열을 꾸짖으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즉시 일어나 그들이 시중을 들었다. 그러게요. 예수님께서 열을 꾸짖으셨어요. 아마 그 바로 앞에 더러운 영을 쫓아내실 때 꾸짖으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부인은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이 시중을 듭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시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을 앓는 이들을 있는 대로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들을 고쳐주셨다. 마귀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나가며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마귀들이 예수님께 그리스도라고 소리를 지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서서히 열리는데 마귀들은 벌써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그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정말 따뜻하고 아름다운 그런 마음을 가지신 하느님이십니다.
전도 여행을 떠나시다. 달이 새자 예수님께서는 밖으로 나가시어 외딴 곳으로 가셨다. 군중은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그분께서 계시는 곳까지 가서 자기들을 떠나지 말아 주십사고 붙들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다른 고을에도 전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도록 파견된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 일을 하도록 파견되셨다. 또 우리도 해야 하는 그 일들이 있죠. 사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속 그 길을 가시는데 우리도 우리가 해야 하는 그 길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